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529회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의 주제는 제 서기관의 비유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서기관의 비유 1, 곡간에서 꺼내야 할 중요한 보물, 이렇게 정했어요. 자,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곡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어떤 경우에는 숨기기 위해서예요. 그 옛날에 우리나라에 막 독재 정권이 통치하고 그럴 때 핍박받으니까, 또 외정시대 일본 사람들이 핍박하니까 노래를 불러도 울 밑에선 봉송하야 이런 노래 속에 의미를 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비유를 통해서 감추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 이야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그 두 가지 이유가 다 들어있죠. 어떤 사람한테는 그냥 강팍하고 이런 사람들, 천국 복음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가리려고,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 잘 이해시키게 하시려고 비유를 사용하신 거거든요. 자, 총 8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비유 2개,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 그리고 감춘 보화의 비유, 가장 좋은 진주와 장사꾼의 비유, 그리고 그물의 비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요 서기관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비유의 주제나 본질은 다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를 전하고 배울 때 가장 기억에 남아야 할 것은 바로 천국이 남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말씀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는 것도 꼭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 중심이 되는 거잖아요. 천국은 성경에서 배우고 세상 사는 지혜는 세상 사람한테 가서 배우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성경은 가장 위대한 복음서뿐만 아니라 지혜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 유대인들이 그런 거 잘하는 거죠. 자, 중요한 건 이제 본질을 잘 이해하는 거예요. 본질은 바로 천국을 이해하는 거예요. 자, 씨 뿌리는 비유 1은 천국을 복음을 들은 자들이 천국의 열매 맺어야 된다는 거. 씨 뿌리는 비유 2번째는 추수 때까지, 심판날까지 이 세상에는 천국에 곡식도 있고 지옥불에 들어갈 자식들도 있고 이게 같이 간다는 거. 천국의 역사. 그 다음에 이제 겨자씨 비유는 천국이 성장해 가야 한다는 거. 천국 복음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장해 가야 된다. 누룩의 비유는 천국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변화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천국은 이제 보화의 비유를 통해서 숨겨진 보물과 같다. 가치를 이야기한 거죠. 그 다음에 장사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할 가장 좋은 진주가 바로 천국이라는 것. 이걸 또 팔아야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고 돌아와서 우리의 영광과 상급이 된다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비유, 서기관의 비유인데 이게 결론적인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13장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곡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이 속에 4개의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하나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 단어가 나오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2번째는 새 것과 옛 것. 3번째는 곡간. 4번째는 집주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3가지의 본질적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말씀은 천국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신분을 예수님이 이제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 복음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에요. 천국의 서기관들입니다. 요즘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을 따르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천국의 제자라고 하시면서 직분은 서기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서기관이라는 게 그럼 뭐 하는 사람일까요? 이때 당시에 이 서기관들은 바리새파 또 그런 사두개파 이렇게 더불어서 사회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지도 그룹 중에 한 그룹이었어요. 자, 그래서 일반적인 서기관들은 성경을 주로 기록해서 보존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때로는 왕의 옆에서 왕궁의 이야기들을 기록해서 남기는 역할도 하고 왕의 비서관처럼 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서기관이다. 근데 세상의 서기관이 아니고 천국의 서기관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냥 서기관이야 이게 아니라 제자라는 말도 사용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제자로서 서기관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분은 주님을 잘 알아야 되고 서기관은 일단은 이 성경을 잘 알고 잘 기록해야 돼요. 조금만 단어 하나 틀리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주님을 잘 알고 주님을 전하는 역할. 그러니까 천국의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천국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잘 알고 천국 가는 길 예수님 잘 알고 그리고 천국을 사람들에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고 또 기록하고 전하고 나누는 이 역할을 할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복음을 듣고 제자가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천국의 제자들이고 서기관들입니다. 천국의 서기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천국의 복음을 자세히 알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곳간에서 꺼내야 될 새 것과 옛 것이 있어요. 자, 예수님은 이제 서기관들이 곳간에서 새 것, 옛 것을 꺼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꺼내서 나눠주는 거죠. 여기서 이제 곳간이라는 건 뭘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여기서는 성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은 천국의 곳간과 같죠. 이 안에는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자, 새 것이라면 신약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고 옛 것이라면 구약을 의미한다고 또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다른 의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천국의 서기관들이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성경이라는 곳간에서 말씀을 부지런히 꺼내서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성경 66권에서 꺼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자, 신약에서, 구약에서, 새 것과 옛 것에서 꺼내야 될 것이 뭡니까? 여러 가지 교훈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의 제자니까 천국 복음을 꺼내서 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보면서 구약, 옛것, 신약, 새 것을 이걸 읽고 보면서도 그 안에 있는 천국을 잘 모른단 말이죠. 또 전하는 사람들, 서기관들이 이걸 꺼내서 전하는 사람들의 메시지 속에도 천국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참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의 서기관이야. 그러니까 천국 이야기를 꺼내서 들려줘야지 세상 나라의 서기관이 아니에요. 세상 나라만을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천국 백성을 못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족들이 세상을 떠나고 그때까지도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적 신앙, 예수 믿으면 잘 되고 하다가 그런 거 생각하고 살다가 막 가족들이 교통사고로 또 교회 가다 사고로 막 세상 떠나니까 이게 막 다 흔들려 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론은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이제 예수 안 믿으려고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부처도 연구해보고 그러다가 내 속에서 기독교의 본질이 뭔가 이 질문이 하나 떠올라가지고 그때부터 기독교를 또 다시 연구를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요한복음 3장 32절을 딱 보면서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전하되 받는 이가 없다. 이 말씀에 꽂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햇빛과 같이 내 안에 팍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듣는 것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 이제 내가 본질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대체 전하고 증거한 게 뭐지? 이걸 이제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발견한 게 천국입니다.
근데 제가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어떻게 이 마태복음 속에 이렇게 천국이 많이 들어있고 또 각 장마다 천국 이야기고 그런데 왜 이걸 모르고 살았나? 못 봤을까?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 마귀가 앞에 가면서 우리들한테 천국이 나오면 다 가려버리고 있는가 보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보면서도 세상 것만 보게 하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마귀는 천국을 제일 무서워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천국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왜? 천국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요, 유혹을 해도 잘 안 넘어가요. 죽인다고 그래도 더 감사해. 빨리 가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이 곳간에서 우리 리더자들은 우리 천국의 서기관들이니까 천국의 서기관이란 말이에요. 천국의 서기관. 세상 나라의 서기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천국 찾고 길이 되신 예수님 찾고 그래서 천국 복음을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천국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이런 이제 서기관들이 돼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에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된다. 너희는 집주인과 같다. 종이 아니다.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고 사명 감당할 때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라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많은 걸 얻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천국을 먼저 찾아야 돼요. 천국을. 그 장을 읽으면서 야, 여기서 예수님은 어디에 들어있고 천국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나. 이것부터 찾고 난 다음에 세상 사는 지혜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천국운동의 이 비유의 결론이에요. 자,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